오늘은 내 위에 누가 계시는지 알고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띄워드릴 말씀이 한 구절 있는데 이 말을 누가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누구 같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 왕이 이 말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조금 긴데 한 절씩 한 절씩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인지 아시죠? 지금 예레미야에서 계속 보고 있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 강대한 나라의 바벨론, 거기에 지금 왕인데요. 그 왕이 자기 나라를 보면서 이 나라를 봐라. 이 나라가 바로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로 건설한 내 영광과 내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교만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왕에서 쫓겨나게 하셔가지고 들짐승과 함께 살게, 들짐승이 먹는 걸 똑같이 먹으면서 살게 만드셨다. 그리고 그 기한이 다 차니까 다시 이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있구나 내 위에. 네. 그런 것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말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게 받았을 때 자신을 낮출 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네.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실 때 사울이 했던 이야기예요. 또 사무엘상 10장에 가면요,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백성들을 이렇게 회중에 모아 놓고요, 제비를 뽑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그때 모든 지파들이 사무엘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 베냐민 지파가 제비에 뽑혔고, 또 그 중에 미드리라의 가족이 뽑혔고, 또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요, 결국은. 그러나 사울은 자기는 그럴 깜냥이 안 된다.
그러면서 짐 보따리들 뒤에 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점점 어떻게 변해 가는지 아실 겁니다. 점점 목이 뻣뻣해지고 자기 체면이 하나님보다 중요하고 자기의 체면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보다 중요해지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무엇이 사울을 이렇게 만들었냐면 나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함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 안에 이 교만함을 다룬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창세기 11장에도 보면요.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인류가 다시 번창했는데 그때 사람들의 한 마음과 한 뜻이 돼가지고 뭘 쌓죠? 뭘 쌓죠? 바벨탑을 쌓죠. 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탑을 하늘 끝까지 쌓아 올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도 우리가 멸망당하지 말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흩어버리시죠.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이 내 능력, 내 권세, 내 영광임을 드러내고 있었죠. 사울 왕, 자기 체면을 드러내고 있죠. 바벨탑 사건,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죠. 공통점이 있죠. 뭐냐면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분간하지 못하고 나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기 위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될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겸손은 뭡니까? 겸손은 뭐냐면 내가 내 위에 누가 있는지를 아는 게 겸손이에요. 누가 진짜 겸손할 수 있냐면 나는 피조물이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드러난 바벨론의 교만들을 좀 같이 볼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이런 교만이 없는지 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번 더 내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둘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은 어떤 교만이 있었을까요? 바벨론은 자신의 군사력과 권력에 대한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3절입니다. 시작.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네. 이 말씀은 자기 힘을 믿고 자랑하던 바벨론이 무너졌음을 조롱하는 그런 말이죠. 바벨론은 온 세계의 망치였다고 합니다. 온 세계의 으뜸이 되는 망치, 대표적인 망치, 온 세계를 부술 수 있는 힘을 가진 망치였던 것이죠. 마치 요즘으로 따지면 미국이나 중국처럼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만큼 바벨론은 자기의 군사력과 자기의 힘을 믿었고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만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막 기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더럽힌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힘이라는 게 있죠. 지위적인 힘도 있고요. 가진 재력의 힘도 있지만
자기의 뛰어난 능력도 힘이거든요. 뛰어나니까 회사의 보탬이 되고 뭔가를 하면 늘 잘 되게 만들고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고 이것도 힘입니다. 또 우리가 뭔가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음악을 잘하거나 사회생활을 잘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기술이 좋거나 하여튼 뭔가를 잘하면 우리가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게 되면서 힘이라는 게 생기죠. 여러분 또 교회 안에도 힘이 있어요. 우리가 힘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목사 또 장로라는 직분이 주는 힘을 마구 휘두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각 자치기관도 있잖아요. 또 교회 안에 부서도 있잖아요. 기관장 또 부장 이런 직분이 주는 힘들을 행사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힘을 겸손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기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름을 낸다든지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든지 또 자기의 능력에 교만해져서 목이 뻣뻣해지고 자기 체면이 다른 사람보다 중요해진다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도하는 게 당연할 텐데 그렇다기보다는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재력과 내 인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든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교만이라는 거죠. 위에 열거한 것들 중에서 하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는 게 없어요. 또 힘을 가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잘못을 돌아보거나 인정하는 법이 없어요. 힘으로 눌러버리고 안 되면 돈으로 무마시켜버리고 안 되면 재판관이나 검사든 변호사든 매수해버리고 안 되면 사람 시켜서 협박하고 전혀 자신의 잘못이나 죄악을 돌아보거나 회개하는 법이 없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행보가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보가 아니죠. 네. 또 이런 사람도 있죠.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교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기 보면 올무를 놓고 깨닫지 못하여 걸리고 발각되고 이게 다 무슨 싸움이냐면 수싸움이에요. 그죠? 지혜의 싸움이죠. 지혜와 모략의 싸움이에요. 바벨론은 자기 지혜를 믿고 하나님과 싸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교만이 아마 이런 교만인 것 같아요. 자기 지혜를 믿는 교만이죠. 여러분 우리의 고집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대부분이 내 생각과 내 고집에서 나오죠. 내 지혜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기어이 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줄 알면서도 기어이 가야 되겠고 이 우리의 고집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 생각과 내 지혜를 더 믿기 때문에 나온다는 것이죠. 막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 내 생각, 내 지혜, 내 판단으로 행하는 게 이전에는 교만인지 몰랐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 내 생각으로 사는 게 교만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오늘 교만에 대한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누려고 보니까 이것도 교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지혜, 내 원함을 더 주장하고 그것을 따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들은 엎드러지고 멸절되고 벌을 받고 반드시 걸려 넘어지고 불에 삼켜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리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거 별거 아닌 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만하게 행동하고 내 이름을 내고 내 힘을 이용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위에 하나님 계신지 모르고 행동하고 내 힘, 내 능력, 내 돈, 내 지혜를 의지하다가 살면요 반드시 엎드러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엎드러져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내 마음에 두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위에 누가 계시는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내 위에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내 아버지이신데, 그분은 좋은 분이시고, 그분은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날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요즘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로마서 8장 38, 39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요즘 혹시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도 날 버릴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이번엔 날 안 도와주실 것만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실. 그 무엇도 아무리 깊은 문제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게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말씀에 적혀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그리고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어요? 이 말씀 믿는 거죠. 예? 이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어떤 문제든지 넘어설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 믿고 살지 말고 주님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돈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 믿을 시간에 주님 힘 달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원하고, 내 지혜 믿을 시간에 주님 지혜를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힘 믿고 살았고 내 지위를 휘두르며 살았고 내 돈을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주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 믿을 시간에 주님께 힘 달라고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돈, 내 힘을 믿고 의지할 시간에, 내 지혜를 믿고 의지할 시간에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께 힘을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굳게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